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를 임재하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02장 그리고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방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20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육 가운데 간절함 항상 허락해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기 있어요. 네, 일로 오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아니 10절까지 마지막 절이 큰일 나죠. 오늘 이게 11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잘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할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을 것이니 10절같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중간에 두 절을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홀수가 전대 그죠? 네, 예, 괜찮아요. 다 같이 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예배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면요 이제 전체 복습이 되겠습니다. 전체 복습이 되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미리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니까. 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십자가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4가지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음행을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세요. 세 번째 싫어하는 건요 분쟁.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4가지를 잘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이 4가지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속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라고 그랬죠? 까먹었다.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3가지 구분을 하셔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좀 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로 구분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막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교처럼 안식일 금요일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신약 시대를 뛰어넘어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을 시작해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뭐예요? 1장에 분쟁 소식, 2장에 두 지혜, 3장에 두 일, 4장에 맡은 차 충성, 5장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6장에 음행 소송, 그 다음에 7장에 혼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8장에 우형제, 우상과 형제, 우상 숭배하는 형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사도, 전도. 이걸 왜 썼냐면요, 아니 사도와 전도가 어떻게 우상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10장에 우상과 출애굽, 우상과 출애굽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상, 음행,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펴야 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나 이 3가지는 목사님 저희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게 이제 11장입니다. 자, 11장의 만찬입니다. 만찬을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 찾아보면 바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요 여러분께서 좀 다음 주에 우리가 저거 크리스마스 예배로 다음 주에 예배가 없는 거 아시죠? 저녁에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없고요. 25일 11시 예배가 한 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는 예배가 없고요. 11시 낮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면 교회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사 갔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복습해 오는 마음으로 12장은요. 12장은 약자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성령 선교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뭐 성령에 너무 빠지면 뭐 오순절 계통이라 가지고 뭐 그냥 뭐 방언은 뭐 방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자, 아멘 아멘 더 빨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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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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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하네. 뭐 이런 이 엉뚱한 성령을 가리키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과연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12장에 성령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여러분 이 수요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아마 이 성령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선교사인데요. 약자예요. 선지자, 교사, 사도.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와 사도.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요 직분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고린도 13장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건 아셔야 돼요. 13장은 사랑장.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결혼 주례식에서 가장 많이 듣는 목사님 주례 결혼식 주례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요. 예방교회입니다. 교회란 진정한 무엇인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14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예방이란 건 뭐냐면 예언과 방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을 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요. 십자가 있는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 일명 휴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림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마지막 16장은요. 헌금에 대한 거예요. 헌금.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목사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의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헌금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한다라고 좀 생각해서 목회자마다 조금 이렇게 목회의 관점은 좀 다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도록 우리가 16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11장의 만찬, 12장의 성령 선교사, 13장의 사랑장, 14장의 예방교회, 예언과 방언, 그 다음에 교회, 15장의 부활장, 16장의 헌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11장 바로 만찬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과 14장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무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 안에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이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질서, 교회의 공식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11장과 14장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장을 읽어가면요, 몇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집회는 무질서했고 또한 비성경적이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 큰 문제는 뭐냐,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큰 건 뭐예요? 비성경적인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무질서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쉽게 찾아보면요, 오늘 11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거는요, 여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여성분들이 많아요. 원래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네, 많아요. 비율에 따지자면. 근데 우리 나눔교회는 감사한 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보면 얼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늘은 교회 안에 이 여성들에 대해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고린도 교회 분들이 무슨 무질서했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은 남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아니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잠잠하라.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살지 않고 어느 시대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남성분들은 신약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왜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모든 것을 두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은요,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성에 대해서 너무 학대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면 왜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니 여자들이 남자들을 지도하면 좀 어때서? 신약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지워졌네. 신약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는 은혜의 시대. 근데 신약 시대 그러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거고 뭐 남성들은 높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몇 명을 먹였어요? 이건 좀 이 정도면 아셔야 된다. 5,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이 5,000명에 여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누구만? 장정만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교하면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요, 남성분들 그때도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뭐 곱하기 3 해가지고 5,000명이라 15,000명 정도까지 잡기도 하는데 여성들은요, 무슨 숫자를 셀 때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성은 사람이 뭐지라? 그거 잘하던데, 코미디언. 근데 저는 안 돼. 아니, 여성 취급,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안 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남녀 평등,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위적인 그런 것들이 높았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뭘 하냐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분들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올랐냐면 여성이 남성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성장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그 피오라고 세 번째죠. 여러 회원들이 지도권과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면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게 교회의 질서였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니 뭐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경쟁. 좀 더 납게 표현하면요, 분쟁이에요.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 이 여성분들이 뭘 일으키는 거예요? 경쟁과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분쟁을 위한 경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지적으로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뭔가 지금처럼 얘기하면 사회의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 표출이 많았던 그룹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성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뭐 여성분들이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지도자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여러분을 가리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네. 경쟁하고 분쟁은 이제 좀 될 수가 없는 거. 이꼬르 될 수 없는데 이제 경쟁이라고 좀 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분쟁을 위한 경쟁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이게 선의의 경쟁이 있잖아요. 정말 오케이, 자 우리가 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자 너도 나도 똑같이 출발하자. 이거를 페어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 반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 선수는 뭐죠? 이렇게 주사 맞고 나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뛰기 위해서 하면 그건 뭐예요? 페어, 완전히 반칙을 쓰는 거 있잖아요. 농구할 때도 그 심판이 안 볼 때 어떻게 하죠? 막 그 선수 막 배를 막 친다든가, 뭐 운동할 때 보면 태클을 할 때, 축구할 때 태클을 깊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페어 플레이가 되지 못하죠. 경쟁으로 붙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요? 지금 교회 안에 분쟁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럼 우리 나눔교회의 질서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교회 법이 있는 거예요. 뭐 크게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또 작게는 각 교회마다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정년 나이를 대부분 어느 교회는 70세로 보지만 어느 교단은요 60세로 보는 교단도 있고요. 어느 교단은 65세로 보는 교단도 있고요. 어느 교단은요 정년 나이가 없어요. 본인이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하는 거예요. 교대학교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회에 세워지는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평균은 70세지만 어떤 교단은 은퇴 연령이 없고 어떤 교단은 60세, 어떤 교단은 65세.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죠. 왜 성경에는 몇 세에 은퇴하라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분쟁하지 말고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 여성분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여성들은 가르치는 자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또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만찬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는데요. 만찬은요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만찬은요 주의 만찬이라 그러군요. 주의 만찬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식.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천주교 미사를 가보면 알겠지만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그 성체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 해서 뭐 이렇게 막 잔 닦아가면서 또 먹고 막 하잖아요. 천주교는 아직도 매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제가 경험한 그 성당은 매주 하던데 앞에 나와서. 예. 아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줄 서서 끝날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다음에 이렇게 잔 주고 쭉 나와서 줄 서서 계속 이렇게 줘요. 하얀 게 그게 이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잔은 우리랑 좀 다르게 큰 잔으로 하나 해서 먹고 수건으로 닦고 그다음에 다음 사람 먹고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의 만찬에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의 만찬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런 것에 많이 일반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질서가 무너졌는지 한번 보면 주의 만찬이 무질서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한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나 아니면 사도의 권위에 따라서 그거에 순종하고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대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고린도 교회를 담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표현하자면 여성분의 대가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우리 나눔 교회는 아니라 믿습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세나요? 바울은요 여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라고 뭐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여성을 비판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과 질서를 벗어나면 혼란과 능력이 상실됨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뭐가 상실됐어요?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고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능력을 상실되게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가 교회의 능력일까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힐링을 받는 것이 저는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도 나눔교회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당한 영혼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야 되고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능력이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됨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위계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뭘로 보냐면 여성들이 베일을 벗어던져 버려요. 여성분들이 교회에 올 때 베일을 벗어버렸다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베일 여러분 베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TV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하얀 거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천주교인들 대부분 뭐 지금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리교가 좀 종종 그런 걸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걸 하는 천주교만 이제 이 베일을 쓰게 되는데요. 이 베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는 없어요. 성경적이나 아니면 신앙의 뭐 본질적인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베일을 벗어 던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게 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베일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삼는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3장 6절과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릴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베일을 쓰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도 강해서, 여자가 쓴 거예요, 남자가 쓴 거예요? 모세가 여자의 남자예요. 엘리야가 여자의 남자예요. 남자가 베일을 쓴 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베일을 여성들에게 씌우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도도 여성들에게 베일을 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도 바울만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여성들한테 베일 쓰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만 이 베일을 쓸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이 베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자를 숭배하는 비너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외람되지만 다 바로 몸 파는 여인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비너스 신전에서 막 그 사람들로 따지면 예배하고 나서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서로 혼합적인 막 섹스를 하는 것이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의 예배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다 그런 여인들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구분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 베일을 쓴 여인은 뭐예요? 바로 처녀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베일을 벗어 번지면요, 어떻습니까? 길거리 가는 때 아무나 달려들어서 관계를 가져도 괜찮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베일을 나타내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부르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TV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검은 천을 해가지고 눈도 안 보여요. 눈에도 이렇게 망사, 눈동자도 상대방이 못 보게끔 망사로 돼 있어서 검은 거 뒤집어 쓴 분들 보시죠? 유독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검은 걸로, 다른 색깔 안 되면 검은 걸로 해서 눈에 망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브레카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이 브레카를 번지고 나서 길거리에 남자 없이 나갔다, 아무나 관계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단기 선교 아프가니스탄 가는 분 보면요, 여성들 다 뒤집어 써야 돼.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또 이렇게 우리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니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카브는요 뭐냐면 그 색깔이 있어요. 검은색, 색깔은 다른 색깔들은 있지만 눈에 망사는 없어요. 이제 눈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TV다 보시면, 중동지방 보시다 보면 그게 바로 니카브입니다. 근데 옷도 색깔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히잡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잡. 칸나가 여러 가지죠. 칸나가 여러 가지로 돼 있어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여자들이 옷 입은 상태에서 얼굴만 이렇게 살짝 가리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 거기 보면 이렇게 딱 해서 휘황찬란하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색이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도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은색만 돼요. 다른 색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만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 시대에 그 지방에 따라서 이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벗어번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관습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으나 당시에 베일은 바로 미혼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에게 이런 베일을 씌우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쓰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머리는 바로 남자다 라는 의미가 이 베일에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너무나도 unfair한 것 같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은요, 이 말에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여러분이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데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데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되 뭐 질서대로. 어떤 질서예요? 교회법이요? 아니요, 사회법의 질서에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대로요? 교회 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막 하는 거 데모할 수 있어요. 요즘에 한국 막 코레일 난리 났잖아요, 그죠? 10일 동안 해서 막 그 기관사들, 기차분들 막 데모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신부님들은 가가지고 코레일 지켜야 된다고 막 거기서 미사하고 막 그런 거 하지만,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라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코레일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저는 명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요, 크리스찬으로 옳지 못합니다. 왜?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뭐 나라에서 그냥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 집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면 데모하면 안 됩니까? 예, 데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죽은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부르짖어야죠. 뭐로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그게 통하나요? 통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뭐 큰 법은 아니에요. 큰 법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요. 현재 뭐 우리가 아직 픽스는 안 했지만 대부분의 장로교회는요, 여자 장로나 여자 안수 집사님을 안 세웁니다. 장로교단. 유일하게 PCUSA는 여자 장로와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이거 밝혀도 되나 모르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여자 안수 집사님이셔요. 맞죠? 예, 여자 안수를 받은 집사님. 근데 대부분의 장로교회는요, 여자분들하고 장로와 안수 집사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왜 우리 교회는 남녀를 불평등하게 만드느냐? 막 핏기 들고 여자 안수 집사를 세워라, 장로 세워라. 여러분,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뭐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최종적으로 전체 공동회의에서 여러분이 3분의 2가 통과되면 이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 공동회의의 3분의 2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안건을 어디에다가 상정해야 돼요? 당회의. 당회에 여러분의 의견을 상정하기 위해서는요, 세례교인, 우리 나눔교회 법입니다. 나눔교회 세례교인의 3분의 1,
3분의 1 서명 날인이 있으면요, 당회에 여러분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동회의나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 법안을 교회 법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3분의 2가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러냐?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는요,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이 법을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원래는 과반수였는데 요즘에는 좀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3분의 2로 법을 통과되게끔 만들어놨지만 국회의원에 그렇게 되면요,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밖에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뭐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쉽진 않죠. 뭐 요만한 교회는 뭐 3분의 1 사인 받기 쉽지만 전국 뭐 사람들 해서 이걸 하겠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질서대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장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면 룰이 있잖아요. 룰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성들의 이런 무질서한 것들, 그런 그거에 따르지 않은 것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적절한 위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남편에게 존중을 먼저 표해야 되고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파괴했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편을 존중하지 여기잖아요. 아니 당신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도 본인의 의선을 간철시키려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창조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는데, 돕는 배필로 창조했는데 그 질서를 파괴했고요. 천사들은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시다. 뭐냐면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교회들이 실천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게 했어요. 모자를 쓰는 문제라든가 짧은 머리를 하는 거. 여성분들은 머리 짧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모자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숏커트로. 우리 대부분 여기 숏커트 파티는 이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적용할 건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 가졌던 지역적인 고려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든지 남자든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질서대로 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교회 내의 분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교회가 분열되고 분당, 또 심지어는 이단,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럴 때 감춰진 것 같지만 공격적인 모형에서 드러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연합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는 뭐예요? 교회 예배는 하나됨이에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없어지죠. 예배의 힘은요, 예배를 통해서 찢어졌던, 나눠졌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 예배라는 것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파괴된다는 거죠. 우리 나눔 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나는 사람들이 힐링될 뿐만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세 번째는요, 이기적인 동기. 20절에서부터 22절이죠. 초대교회는 종종 사랑의 향연, 예배가 사랑의 향연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랑의 향연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비너스 신전처럼 아주 무질서하고 문란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연회당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를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괜찮은 남자가 좀 없나? 이렇게 오는 것을, 이게 교회의 예배의 아주 이기적인, 아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예배로 아주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자들이 바구니 가득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서 또 한쪽 구석에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야, 교회 와서 니네들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라고요? 집에 가서 먹어.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먹으란 말이야. 부자들은 큰 강줄에 가서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빵 부시게 가져서 창피하니까 구석에 가서.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에 있지 신분을 나누거나 귀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교회는 주인과 종이 막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좀 나중에는 좀 믹스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식사하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식사하시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또 목사님 나름대로, 또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음식을 따로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로님 테이블과 권사님 테이블과 목사님 테이블과 평신도 테이블의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있죠. 특별히 뭐 장로님 권사님까지는 구분 안 해도 목사님 식사를 아주 따로 이렇게 딱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바쁘시고 성도 인사하기 때문에 음식을 좀 미리 챙겨서 목사님 바로 오시면 드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희는 짧으니까 제가 줄 서서 하지만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빨리 먹고 또 그냥 어디 가서 뭐 DB 자겠어요? 또 다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빨리 돕기 위해서 음식을 따로 준비해 주는 거는 괜찮은데, 목사님 음식을 따로 퍼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음식이 다르다니까요. 혹시 당뇨가 있으셔서 밥이 다른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반찬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럴 거면. 왜? 교회는 먹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먹는 것에 아주 열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폭식하고 마시는 것이 주를 위해서 욕되게 하고 있다.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먹고 마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직도 지금 현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의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축복을 받는 대신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헛되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찬이 교회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예배인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 통해서 뭐예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모임이라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축복이 되어야 할 예배가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 되게 하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요? 바라기에는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빨리 진도 나갈게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요. 이 무질서의 결과는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병과 죽음조차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한 만큼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래야 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자세로 여러분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막 이렇게 슬리퍼나 뭐 이렇게 옷을 함부로 입는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자꾸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얘기할 때가 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울리는 그런 그에 합당한 자세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랑에 차서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것을 통해서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정한 자기 회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교정해야 될 건 진정한 자기 회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정직하게 대하며 심판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다 안 한다?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죠. 예배는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를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고, 뒤를 돌아보고 뭐요? 갈보리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회개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사랑.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명했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바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형제를 앞에 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하러 오면서 이러한 원리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비참하죠. 우리 교회에 오면 오늘 예배에 무엇을 얻을 건가 라고 묻지만, 하지만 누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세 번째, 영적인 분별. 교제의 식사가 무슨 잘못된 일이 아니긴 하지만 먹어야 할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족.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교회의 사역은요, 우리 나눔교회의 사역은요, 성도 간에 잔치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 다 아니다. 나눔교회 사역은 성도 간에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 우리 나눔교회 진정한 사역이다 아니다. 이건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사역은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소망과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나눔교회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마시는데 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에 열중해서 서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진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집에 가서 먹어!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요, 고린도 교회랑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서 먹어. 그럴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할 게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누가요? 죄송합니다. 누가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남자들이 파괴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걸 지금 나눈 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은 이게 먹는 거에 참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린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왜 아시지 마요. 예배가 이것 때문에 파괴된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힐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통례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뒤를 돌아보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나눔교회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